한신대학교 정태기 박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답니다. 체육대회가 열려서 달리기를 했는데 그만 6등 꼴찌를 하고 말았대요. 엄마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어요. 이 아이가 듣고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쭈그리고 집 바깥의 모퉁이에 앉았습니다. 나가 죽어. 이 말만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이 아이의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잠재되어 있던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이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가 죽어야 할 사람. 얼마나 마음이 쓰라른지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너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거야.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이 본심이 아니셨구나. 아들에게 기대가 크셨는데 자녀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어머니는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하실 수 없었을 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셨답니다. 그리고 나니 또 그렇게 또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미국에서 편지를 썼어요. 신안 증도에 살고 계시는 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글을 몰라서 이모에게, 여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이 쓴 편지를 곁에서 이모가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고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했구나. 못을 박았구나.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 아들아, 엄마는 몰랐다. 나를 용서해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는 이 정 교수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허약하던 체중이 10kg나 늘었고 지지부진하던 논문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다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 교우들 간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분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미워하는 분 없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맨 뒷자리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슬그머니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실패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관계가 뒤틀리고 꼬이고 갈라져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관계,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그렇게 갇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죽어야 해결되는 관계라면
참 서글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앞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앞에만 서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회복될 수 있고, 말씀 앞에 서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정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만남,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무너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만남을 주선할 때 이 회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회복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서 우리를 세워 일으켜주는 은혜의 사건이 이 회복의 사건인 것이죠. 목사님, 전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그 사람 안 봐도 돼. 평생 안 봐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누어주게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어요. 서울의 만날교회 김병상 목사님의 친구분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법률가시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막혀있던 이 관계 다 회포를 푸는데,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도무지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끝까지 가야 하는 관계라면 얼마나 서글픈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글을 인터넷에서 하나 발견했어요. 싸우면 말 안 하고 사람 답답하게 하는 남편 있나요?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결혼 4년 동안 싸우면 말을 안 하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갑니다. 도대체 대화라는 것을 먼저 시도하지 않아요. 매일 제가 잘못을 했든 신랑이 잘못을 했든 답답한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밖에 있어서 좀 낫겠지만 두 돌 된 딸을 키우는 전 정말 집이라는 곳이 답답할 장소입니다. 싸우고 화해하면 제발 말 안 하고 지내는 것 좀 그만하자고. 이혼도 결심하고 술 먹고 울기도 했는데 안 하겠다고 다짐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도통 변하질 않아요. 싸운 내용보다 싸우고 난 이 말 안 하는 행동이 저를 더 화나게 해요. 문자 보내도 연락도 없고 정말 묵묵부답이네요.
무의미한 부부인 것 같아서 정말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있나요? 제가 또 말을 걸어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한두 번도 아니라 지금은 저도 정말 귀찮네요. 화나고 우울해요. 경험 많으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분이 제목에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자 그 밑에 답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답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저 이야기네요. 이렇게 우리 신랑이네요. 남자놈이 왜 저 모양인지. 타고난 거라 절대 못 고칩니다. 등등 답글이 50여 개나 달렸습니다. 제가 읽다가 저를 화나게 하는 글도 있었어요. 남편 소심한 A형 아닌가요? 제가 A형이거든요. A형 글이 소심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글 쓴 이 남편은 B형이랍니다. 미국 정신신체의학 저널이라는 책에 이커 역학상사라는 이커 박사의 연구팀이 2009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3,682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부부싸움 후에 말 안 하는 여성에서 우울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잘 생긴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부부간의 다툼 중에 서로 침묵하는 이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때문에 나누어지지 마시고 하나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처럼 만남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깨어진 베드로의 마음의 그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하자 닭이 꼿꼿해 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분명 긍휼로 가득 찬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는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계가 어긋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자식간에, 이웃지간에,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지가 무슨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더 아프지 내 마음이,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 아이고, 마음 아프지요. 내가 당신 그 마음 잘 알아요. 집사님,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셨어요. 내 탓이 미안해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올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걸어 주시는 것이지. 혹시 우리 중에도 관계가 끊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함과 철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장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을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말하는데 이곳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갈릴리 바닷가는 누가복음 5장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서 만나신 장소입니다. 왜 이곳에서 예수님은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첫 만남, 첫 사랑을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진지했던 첫 만남,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던 그 열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베드로를 찾아가 주님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상한 신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주님이 선택하셨냐면 새벽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베드로 앞에 서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이 우는 그 새벽만 되면 주님이 생각나는 그 시간, 닭소리만 들으면 온몸에 닭살이 돋는 그 시간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베드로 앞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육지로 돌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서 사람들이 숯불을 쬐고 있는 그 틈에 끼어들어가서 베드로도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한 여종이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패다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세 번째로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한없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을 한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숫자 중에 3자를 아마 제일 싫어했을 것만 같아요. 3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소름이 확 돋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3번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꼭 3번 공교롭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자꾸 생각나게만 하는 것일까요? 너 잘못했지? 너의 잘못은 이것이야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닭이 우는 새벽이라는 그 시간, 숯불도 3이라는 숫자도 베드로가 경험할 때는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다윗은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아요. 다시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인간관계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똑같은 문제로 자꾸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너가 잘못했지? 너의 잘못은 이것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야. 다 너 탓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실패를 직시하게 하고 베드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제가 길거리에 가고 있는 처녀에게, 아가씨에게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싸대기 맞을 줄 모릅니다. 미쳤냐고. 그럴지 몰라요. 이런 질문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베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심한 준비,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줬다고 숙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은 못됐어요. 도저히 그 인간은 상종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도 없을 뿐더러 철저히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관계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장소도 시간도 말과 행동도 우리 주님처럼 철저히 준비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의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해 이리 내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것도 못해요? 엄마는 그것도 못해.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할 테니까 이리 내. 이런 말들은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말이지. 그러나 반대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만드신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우리 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에요. 제일 좋은 분이에요. 집안에서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같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집사님이 해주세요. 이거 권사님이 해야 멋이 난다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손도 같이 하셔야죠.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처럼 멋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처럼 세상에 멋진 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어서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어서 같이 가자. 여러분, 이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운 자신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인 우리지만 언제나 처음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처음과 똑같은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종처럼 취급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전과 똑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헌신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너는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 때문에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후에 이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사명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리 내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난 너 믿는다, 너밖에 없단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못하느냐, 결과만 보고 실수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존재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가 죽어라, 꼴찌 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내 아들 믿는다, 내 딸이 세상에 내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늘 넘어져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만남을 주선하시는 주님의 배려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세심함과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어요. 이 만남을 위해서 세심하게 말과 행동도 다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주님은 그 앞에 서신 것이지. 마지막으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실수했으니까 안 돼, 너는 성격이 못돼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까지 찾아오시는구나, 부활하셔서까지 그 마음에 꽁하고 있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동료 간에, 이웃이 간에 관계가 뒤엉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